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시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다 함께.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약간 이렇게 수정해 드릴 부분이 있네요. 자, 6장 14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6장 14절 중간 정도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이게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잘못된 거 맞아요. 율법의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것인데 정확히 어떻게 잘못된 것이냐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동물 희생 제사에는 암컷을 쓰면 안 되고 수컷만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 번제의 경우 그런 것입니다. 번제의 경우. 여기 6장 14절 보면은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그래서 암소를 강조하고 번제를 나란히 놓은 것은 암소, 암컷들은 번제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화목제랄지 또 이런 경우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종류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잠시 착각하고 잘못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정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제 7장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영적인 변화와 각성의 과정입니다. 그 결과로 오게 된 승리 그리고 모든 좋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회복의 한가운데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 지도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십시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자, 이 베세메스에서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은 베세메스 북동쪽 약 15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성읍이에요. 자, 왜 기럇 여아림이었는가? 왜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오게 해서 그곳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게 했는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건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가 있는 성읍이 뭐였죠? 실로였습니다. 실로로 가야지 마땅합니다. 근데 실로로 안 보내고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블레셋과의 이번 그 처절한 전쟁 과정에서 실로가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중앙 성소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갈 수가 없고 우선 임시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모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절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다. 아비나답이 누군가 알려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궤와 관련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평온을 되찾기에 이르게 됐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전에는 방자함으로 행하다가 당했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평온을 되찾게 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절 내용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특히 이제 2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 이후에 긴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사이에는 2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 영적인 변화입니다.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슨 표현이 이걸 말해주는가 하면 2절 두 번째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거기서부터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사모하다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합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슬퍼함이고 또 하나는 사모함입니다. 슬퍼함이에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슬픔을 느껴서 그것을 어떤 목소리나 눈물 등으로 나타내다, 슬픈 노래를 부르다, 애통해하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모하며 갈망하다, 이런 뜻이 함께 들어있는 그러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슬퍼하면서 사모했을까요? 왜 애통해하면서 사모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블레셋의 압박이 다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혼난 다음에 잠잠했는데 이제 이들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해요. 다시 괴롭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3절 뒷부분에도 보면 블레셋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블레셋의 압박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그것일까? 그래서 이런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들이 슬퍼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바라고 슬퍼한 것이다. 그러나 충분치 않아요. 여러분 2절 여기 보시게 되면 맨 뒤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사모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아주 다른 것입니다. 이제 인격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이 향했다는 것입니다. 궤도 아니에요. 지금은 궤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슬퍼함으로 사모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단지 그 어려운 현실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웁니다.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더 생각을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나?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나갑니다. 이게 바른 반응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이에요. 그래야 해결의 실마리도 풀리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만 비교해 보면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슬퍼한 이유도 벌써 달라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6장 19절을 보십시다. 그때는 무슨 일로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문장, 19절의 두 번째 문장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슬피 울었더라. 이게 사모하니라고 똑같은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그때는 왜 울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자 괴로워서 울었어요. 괴로워서.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어요?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울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울었어요. 예, 슬퍼하며 이제는 어떻게 달라졌냐? 슬퍼하며 여호와를 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이 말씀 맨 뒤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요거는요. 나머지 그 이하의 모든 내용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간단한 한 표현이지만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나머지 3절 이하의 모든 영적인 지금 이 변화와 각성과 부흥과 그 승리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여기서 출발하게 되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됐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뭘까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슬퍼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런 것인데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마음, 여기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부흥이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밭이 바로 이겁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한 슬픔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을 경건한 슬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부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들 또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이것이구나. 이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까요? 때로는요, 우리 교회가 잘해보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이런 마음 상태와는 정반대로 우리를 데려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주 동의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한동안 그 유행하다시피 했던 그 훈련, 신앙훈련 프로그램 중에서 제자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야말로 선교단체 안에 있으면서 제자 훈련 중에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만은, 이런 훈련을 받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고 났을 때 어떻게 되기가 쉽냐면은, 내가 이런 훈련을 받았다. 내가 몇 단계까지 이수했어. 내가 몇 년 동안 그 어려운 최고 마지막 단계까지 다 마친 사람이야.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느샌가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마음이 높아져.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낮게 보는 거예요. 눈을 깔고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육자들도 막 판단해요. 이렇게 되면 마음이 가난해진 것이 아닙니다. 부해져 버렸어요. 정말 좋은 신앙 훈련은 받고 나면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사람이 됐다. 그걸 이수하고 나서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아프게 되어서 하나님 자신을 찾게 해주는 훈련이 정말 필요하고 좋은 그러한 훈련입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 20년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회복의 기간이었는데 여기에는 사무엘의 말씀 사역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 점을 대부분 수긍해요.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잖아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이 20년 동안에 정확하게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지만 그 핵심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뒤에 여러분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자신의 그 사역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해요. 하나는 기도요, 또 하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대목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 자, 20년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전쟁이 벌어졌고 여호와의 괴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빼앗겼잖아요. 그때 그들이 지금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괴만 들어오면 모든 일이 마술처럼 풀리는 줄 알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다 엉터리였잖아요. 자, 지난주에 또 봤습니다. 괴가 돌아왔어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우리가 봤습니다. 예? 정말 제멋대로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사사기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을 사용해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후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로 변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아닙니다. 언약궤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사모했다. 큰 변화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사무엘의 목회 사역, 말씀 사역의 결과, 그 열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은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꾸준히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왔던 것 같아요. 20년간이나.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 변화를 위한 중요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의 오랜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한 분위기가 쫙 무르익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2절 맨 뒤에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바로 그 앞에는 누가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입니다. 온 족속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전 국가적인 그러한 지금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온 교회입니다. 전 교회입니다. 전 교회. 이렇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내부에서 시작이 되어서 밖으로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이게 교회사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진정한 영적인 부흥들, 각성운동의 공통적인 특성이었어요. 안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서예요. 신자들이 먼저 마음이 깨집니다. 먼저 변화됩니다. 먼저 웁니다. 뒹굽니다. 그렇게 안에서의 변화가 시작이 되고 이것이 이제 밖으로까지 파급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게도 되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또 변화되고 또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사람들이 더해집니다. 이게 교회사의 부흥 속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이었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없이 내적인 변화가 없이 그냥 사람만 늘어나게 되면 이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 부흥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잘 갖춰놓고 아이고 저 교회 갔더니 막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다 갖춰놨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사이즈가 커진 것입니다. 그냥 사이즈가 커진 것이에요. 이게 좋은 징조가 꼭 아니에요. 때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몰려왔다가 또 막 빠져나가고 교회는 그 사람들을 뒤치다꺼리 하다가 힘을 다 소진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무슨 기업처럼 규모 키우는 데 많이 주력해온 그러한 경향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신자들의 정말 영적인 성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데서도 자라게 하고 또 거룩한 삶에 있어서의 변화와 성숙에 이게 주력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는 그런 데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숫자 늘어나고 헌금 늘어나고 그냥 건물 늘어나고 그럼 이게 뭐냐? 이게 교회 성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날 와서 이렇게 한국교회의 이러한 현상들을 딱 보고 나서 교회가 정말 성장했구만. 이렇게 진단해 줄까요? 교회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그 이상한 일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 최근에 어느 한 일간지에 그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그 난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딥페이크라는 것은 일종의 이 성범죄입니다. 이게 형사범으로 처리가 돼요. 이게 뭐냐면은 그 이미지 합성 기술을 사용해서 어떤 사람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몸을 합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시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신문에서 이 딥페이크 문제를 기획 기사로 시리즈로 이제 내보내게 된 데는 뭐냐면은 이게 그냥 장난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그 후유증이 개인에게는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됐기 때문이에요. 자, 기사의 소제목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아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지금 일을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자, 딸과 아빠의 대화예요. 딸과 아빠의. 딸이 말합니다. 그 오빠도 피해자 아니야? 이름을 도용당했을 수도 있잖아. 아빠 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하던 지난 9월 4일 밤 고교생 권다정은 여전히 믿기 힘들어하는 눈치였다. 딥페이크 피해자인 거예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 따님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 같다. 아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와서 확인해 달라. 그 다음에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정양과 10살쯤 차이 나는 이동석은 그만큼 믿을 만한 남성이었다. 교회 예배 때 눈물을 흘리며 찬양할 만큼 독실했기 때문이다. 이동석 청년이 같은 교회 아는 이 권다정양의 딥페이크물을 합성 사진을 만들고 이를 인터넷방에서 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이 다정이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믿을 수가 없다. 그 오빠는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봤을 때 경찰이 압수한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 얼굴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제 이 기사를 읽어드리냐? 요 문장 때문이잖아요. 교회 예배 때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던 독실한 청년이었더라. 이 앞에 찬양 인도하면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문제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와서는 완전한 신앙인으로 밖에 나가면 이거는 완전히 개판. 이런 보도를 접하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음이 편치가 않죠. 예, 문제는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서 수도 없이 많이 터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입니다. 예. 교회가 이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그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면은 참 씁쓸한 일 아닙니까? 씁쓸한 일 아니에요? 숫자에 매몰되다가 이렇게 된 것이에요. 숫자에 매몰되다가. 우리가 저 둔촌 아파트 입주 후를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 단지 내 12,000세대, 12,000세대를 주님. 저는 이런 말도 가끔 다시 생각해 보는 적이 있어요. 12,000이라. 정말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영혼들 모두에게 정말 예수님을 전해서 변화시키고 싶다는 그런 소원과 각오해서 하는 기도라면은 그거는 뭐 좋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단지 우리 교회 사이즈 커지는 걸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하는 기도라면 12,000 이런 숫자 얘기를 하는 걸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12,000을 얘기하고 있는 교회가 이 근처에서 비단 우리 교회만이겠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이렇게 무슨 어장쟁탈전처럼 진행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숫자 늘림이 아니라 여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참된 부흥이에요. 참된 부흥. 자, 이제 3절로 가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변화와 부흥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20년이 찬 후에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요한 말을 던집니다. 일종의 강력한 도전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3절 말씀 좀 깁니다마는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 첫 부분 다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다 이렇게 돼. 이 단어는 회개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려거든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회개하다, 죄에서 돌이키다, 누구에게로 돌아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오려거든 바로 그 앞쪽에 보면은 어떻게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충 해서는 안 될 때다. 전 마음으로 돌아와야 할 때다.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전심으로.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맨 앞에 놓여 있는 것만 봐도 상당히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다는 거예요. 뭐죠?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크리스찬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둘로 나뉜 마음이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이름 자체가 그냥 크리스찬,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성찬에서 뭘 확인시킨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두 마음 안 되죠. 안 돼요. 예. 영적인 간음에 해당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정말 그걸 원하는가? 예? 그냥 입술로, 그냥 말로만, 기도할 때만, 예, 그 정도 말고, 정말 원한다면, 예? 너희가 진정 온 마음으로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가? 이거죠. 다짐시키는 거예요. 다짐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예! 우리는 정말 원합니다. 이렇게 아마 속으로 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들이 지금 슬퍼하며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잖아요. 울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저희가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죠. 이제 사무엘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3가지를 알려줍니다. 3절에 그 다음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가지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십시다. 자, 첫 번째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뭐하고 제거해야 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만을 여호와 하나님을만을 섬겨야 된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전심으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전심이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말로만 전심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인 너희의 의지를 발휘해서 이 일을 시작하고 끝내라. 이제 그 요구예요. 사실은 강력한 요구입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부터 보십시다. 뭐지요? 맨 먼저는 제거하고 옵니다. 부정이 먼저예요. 예. 긍정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부정이 먼저입니다. 이게 뭐예요? 요거 청소해 내라는 거예요. 청소해 내라. 청소하지 않고 자꾸 이것저것 막 들어오면은 섞여버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깨끗이, 예? 마음의 청결함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청소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섬기지 않았던 때는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예배하고 제사했습니다. 우리처럼. 그런데 함께 했어요. 늘 함께. 이방신들이 함께 슬그머니 끼어들었어요. 자, 밑에 4절에서는 특별히 두 이방신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하고 뭐지요?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바알은 남신이요,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이 두 남신과 여신은요, 그 당시 그 주변, 이스라엘 주변의 가나안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두 신이 다산과 풍년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중요해요. 다산과 풍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미혹이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건 뭐예요?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여러분 자꾸 어디로 기울었어요? 이쪽이 아니죠. 이쪽.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더 추구하고 원하고 이것보다도 자꾸 이게 떨어져요.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요쪽에 가장 많이 갖고 잘 되고 부강하게 되고 부요하게 되고 군사력이 커지고 그쪽으로 자꾸 이제 기울게 된 거예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인 풍요.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 아니에요? 응? 저 포레온 아파트가 완공되어 가고 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다들 이렇게 한 번씩 쳐다봅니다. 네. 그걸 보면서 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멋있게 지어졌네. 라이브러리도 무슨 도서관이라고 하지 않고 라이브러리인데 영어로 라이브러리.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나도 언젠가 저런 아파트에 들어가서 또 살 수 있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럼 입주자들은 또 다 만족할까요, 여러분? 다 만족하겠어요? 10평대서부터 60평대까지 있습니다. 아니죠.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는. 나도 언제 저렇게 30평, 40평, 50평으로 옮겨가게 될 수 있을까? 이게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공통적인 욕구잖아요. 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물질적인 풍요에 미혹이 돼서 예, 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자기들 집안에 바알 신상, 아스다로 신상을 딱 이렇게 같이 모셔놨단 말이죠. 사무엘은 이제 뭐예요? 예?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너희의 그 곤고한 상황으로부터 처지로부터 해방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이 작업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작업부터 시작해야 된다. 너희 마음을 빼앗아온 그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하는 그 이방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제거하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정에서 긍정으로 옮겨갑니다. 이제 하지 말라 해서 하라로 옮겨갑니다. 자, 마음을 향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직역을 하면은 마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딱 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추 세운다는 거예요. 고추 세운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좀 너희 마음을 그분을 향해서 똑바로 좀 세우라는 거예요. 똑바로. 마음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물쩡 이렇게 눈치 보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세우라.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딱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멋있는 일이에요. 이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자, 창조주시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분 한 분의 어떤 것도 너의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지 못하게 해라. 너를 둘러보고 너의 생각과 정신을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어느 것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수많은 것들이 방해하고 너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겠지만 아니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이렇게 진실함으로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에게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2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변화됐다면서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의 기준과 그 관점에서만 보면 안 돼요. 그 당시의 안으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굉장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 속에서 우상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당시에는 여호와만 섬기는 고지식한 사람보다 고지식해가지고 저 순진해가지고 물정도 모르고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만 섬기는 고지식한 사람보다 영험함이 검증된 바알과 아스다롯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더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국제적인 감각, 지금 세계가, 글로벌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예요. 막 흔들흔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대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위의 지배적인 그러한 분위기, 문화, 가치관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기는 어려워요. 자,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는 분위기들은 뭡니까? 많죠.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개인주의, 소비지향적인 문화, 뭐죠? 될 수 있으면 일을 적게 하고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소비지향적인 문화, 아이돌 문화, 이게 다 많습니다. 많아요. 예.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지금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둘레 보면은 뭐 키기만 하면 유튜브 키기만 하면 다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 당시에도 그때 영적이고 종교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당시의 문화를 좌우했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심지어 누구마저 솔로몬 왕마저 이렇게 돼요. 솔로몬 왕마저 그 노년에 그 부인들이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미혹하게 해서 자기들이 섬겼던 그 신을 솔로몬도 섬기도록 이렇게 꼬드겼는데 그 솔로몬이 섬긴 신상 중에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아스다롯이 또 들어있어요. 아스다롯. 만만치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그렇게 큰 소리 칠 수만 있을까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의 본질이 뭐예요? 우상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혹은 하나님만큼 귀하게 여기고 있는 어떤 거 사실 그게 우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에 나오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기 나오는 것들이 다 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행복 이게 다 내 우상으로 내 마음 안에 비밀스럽게 세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에게 지금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잘 되게 만들려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부부가 떨어져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유학시키길 당신은 돈 보내.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자녀가 우상이 되는 그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부부가 함께 있어야죠. 부부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부부는 절대 정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나누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 사무엘의 이런 이 과감하고 단호한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반응해요. 여기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영적인 개혁과 회복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내용들은 그래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통회하면서 새롭게 하는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적을 물리치는 일들이 있었고 참 좋은 일들이 이어집니다. 상승 곡선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다시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 이 모든 변화와 각성의 출발점이 몇 절이었다고 그랬죠? 2절 맨 뒤였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다? 20년이에요. 무려 20년간 사무엘이 말씀으로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천우교회가 세워진 지는 45년 정도 되었고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는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다시 말씀 위에 세워놔야 되겠다 하고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천우교회는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2절의 맨 뒤까지 오게 됐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후에 도달한 지점입니다. 우리 천우교회 온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비롯한 온 성도들이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을까요?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 수준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이런 영적인 성장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갈 것입니다. 예. 이제 또 다른 목회자가 와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이 지점까지 끌어올려주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변화되고 그 능력 있는, 참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지요. 예, 예.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기간은 더 당겨질 수도 있고 더 뒤로 늦춰질 수도 있고 심지어 전혀 그때가 오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교만함을 우리 기술, 우리 능력, 우리 조직, 우리 시스템, 우리 계획으로, 우리 돈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하지만 하나님 울며 찾는 자의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엉뚱한 방법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예수 긍휼히 주시고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에는 개인과 교회가 방향을 바로잡고 나아가는 그 일도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심지어 영적인 각성을 외치면서도 엉뚱한 해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직 주의 말씀이 지시하고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과 그 방법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 긴 기간을 인내하며 말씀으로 섬긴 결과 이스라엘은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그들의 변화와 부흥으로 연결되었다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비롯한 이 땅의 말씀 사역자들, 설교자들,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이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성실히 감당케 하시고 초급해하지 않고 인내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변화되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끝까지 이 사역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1절과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에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도하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